번째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진단을 해 보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짧게 강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대체로 서양이 그렇지만 아시아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과거에는 전제 군주국 국가 시절이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수직적 명령이 수직적 그 체계이고 신분 사회였지요. 왕이라는 것을 정점으로 해서 사회가 전체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유럽을 기준으로 하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른바 자본주의의 토대가 쌓이기 시작했는데요. 돈을 버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일도 다양한 분업화가 생겨나고 각 분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들이 다양한 조직들과 제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가 점차 추상적, 형이상학적 이념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생겨난 물질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이런 사회, 그러면서 이 거대한 수직적 체계가 해체되어 가고 이 아래의 다양한 조직들과 제도들의 목소리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세계의 현실 너머의 초월적 진리라고 하는 것이 서양 사회에서 이미 삭제되어 갔죠, 거의. 진리는 저 하늘 너머, 구름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사람 안에 다 내면화되어 있다 하는 식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현상을 종교 서약적 언어로 세속화라고 합니다. 현실 너머의 세계에서 진리를 찾지 않고 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현실 안에 다 있는 거야 라는 식의 현실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제구조의 발전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를 바꿔간 이 사람들 이른바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결국은 요사이 돈 있는 사람이 부르주아인 것처럼 한동안 표현하긴 했지만 어쨌든 사회 구조를 바꾼 사람들인데요. 이제는 거대한 통일적 이념보다는 아래에 있는 다양한 이념들이 존중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연스럽게 세속화는 통일적 이념이 아니라 이념적 다양성, 신분상의 다양성, 신분의 그 수평적 평등성을 강조하는 시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속화라는 동전을 뒤집으면 다원화가 됩니다. 지금 이미 시대가 특정한 하나의 이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또는 억지로 주입시킬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그런 시대를 들어서 근대라고 합니다. 근대는 예를 들어서 인권이란 말도 나옵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과거와 같은 신분사에서 나오지 않던 얘기입니다. 물론 각종 종교 경전들에 보면 인권에 기초에 해당하는 말들은 많이 있지만 이게 근대 사회에 제대로 적용되어 본 적은 없는데 불과 200~300년 이내에 적용되어 가기 시작했지요. 자, 지금 상황이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대한 통일적 이념을 주입하거나 강제할 수 없는 시대이고 그 자체로 이념적 다양성이 존중될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게 요사이 우리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아주 두 가지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세속화와 다원화인데요. 여기서 세속화라는 말은 세상이 너무 세속화되어 간다고 해서 부정적인 언어로 우리 일상적인 언어는 부정적인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상 그 속에 담겨 깊은 뜻은 현실이면 충분하다요. 근데 왜 현실이면 충분하냐면 진리는 저 현실 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진리의 주체자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진리로 A라는 진리로 B라는 진리를 강요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속화와 다원화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그전에는 그 사회 안에 살면 충분히 종교적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냥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그냥 유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럽의 중세시대에는 근대 이전 시대에는 그냥 유럽의 한 구성으로 살면 그대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진리라고 하는 수직적 체계가 무너지고 나니까 지금 생각하는 종교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이념이나 조직에 속한 구체적인 행동을 할 때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조직에 속하지 않으면, 교회 나가지 않으면, 교당이나 성당이나 아무튼 교회 나가지 않으면 특별히 종교인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제 지금 세속화 시대의 종교, 이쪽 이야기인데요.
자, 이 요사이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종교적 관점에 대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두 번째 3쪽이군요. 11쪽이네요. 제자료가 세속화 시대의 종교인데요. 이러한 세속화는 전에 없던 상황을 연출합니다. 무엇보다 초월이 내면화하고 공공적 조직성이 약해지면서 종교라는 것을 특정 제도에 소속된 사적인 행위 정도로 간주하는 경향이 커져갑니다. 요즘 시대에 종교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대체로 어떤 조직에 속한다든지 공동체 같은 외형적인 것을 떠올리기도 하고, 종교적 행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저 사람이 내면이 어떠느냐 이런 걸 본다기보다는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 참여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것도 독자적인 교리 체계를 가진 공동체이면서도 다른 것과 섞이기 힘든 어떤 집단 중 하나에 속하는 것처럼 간주하기도 합니다. 불자는 불교적 교리 체계나 생활 방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기독교인은 역시 기독교 교회에 주로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간주합니다. 이렇게 외적 조직에 속하는 행위로 종교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기독교이면서 불교적 요소를 갖거나 불자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적 요소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종교생활 한다 그러면 하나의 종교전통에 속하는 사람처럼 간주하죠. 다른 종교전통에 속할 수 없다고 봅니다. 대체로 종교를 외적인 차별성에 따라서 서로 대립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어느 종교가 참된 종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이런 질문 앞에서 사람들이 내 종교하고 남의 종교를 분리하고 나서는 다른 종교는 오류다, 나의 종교가 옳다라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이른바 배타주의죠. 그보다 좀 이해심이 많은 사람은 다른 종교도 어느 정도는 옳지만 역시 내가 최고야 하는 자기중심적 포용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포괄주의라고 합니다. 다른 데는 진리의 그림자거나 좀 옳긴 하지, 그러나 역시 우리 쪽으로 와야지 옳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죠. 대체로 불자들은 당연히 불교가 가장 뛰어나고 다른 종교들은 그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기독교 사회에서는 당연히 기독교가 최고이고 유일한 진리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불자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자는 은근히 기독교를 무시하거나 경시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종파나 교회로 와야 진정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 종교 갈등이 생겨왔다면 종교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를 공유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어떤 조직이나 집단에 속하는 행위를 종교 행위라고 하다 보니까 양쪽에 속하면은 타락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 모순적 행동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곤 하는 거죠. 종교의 물상화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를 동일한 교리 체계를 고백하고 보존하는 하나의 인간 집단 또는 그 집단에 담긴 교리 체계들 차원에서만 보는 한 종교로 인한 갈등과 대립은 상존하기 마련입니다. 애당초 서로가 서로에게 들어갈 수 없는 아주 대립적인 전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내면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외적 조직에 속해 있는가를 중심으로 보다 보면 저마다 이 갈등에 그렇게 보다 보니까 갈등의 원인을 끝없이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황으로서는 당연한 태도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정말 외적으로 다양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종교를 다 설명할 수 있겠는가? 거대한 진리를 특정한 교리나 조직 안에 가둘 수 있겠는가? 전혀 그럴 수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에 100여 년 전에 들어와서 열심히 활동했던 개신교 선교사면서도 교육자가 있었습니다. 호머 헐버트라는 사람인데 대단히 조선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한국의 가톨릭이나 개신교를 막론하고 초기의 선교사들이 대단히 자기 우월적이고 배타적인 근본주의적 사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국의 종교나 문화를 아주 무시하곤 했죠. 그런데 이 헐버트라는 사람은 조선에 대한 종교와 문화에 대한 애정이 깊었던 사람이고 고종을 도와서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는 데 도와줬던 사람인데 이분이 쓴 책이 대한제국 멸망사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한국인은 이 사람이 경험한 이제 조선 사람들, 20세기 초의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죠. 한국인은 사회적으로는 유교도이고 철학적으로는 불교도이며 고난에 처하게 되면 영혼 숭배자가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었습니다.
한국의 사회 질서를 보니까 대부분 유교 신자 같은데 깊이 사유할 때는 좀 불교적인 것 같고, 근데 급해지면 다 어디 산이나 나무에 알아서 빌더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종교를 조직과 제도로 보는 한 종교는 외적 갈등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나 실제로 사람의 삶이라는 게, 한국 사람은 제 자신도 개신교인이고 작은 교회 목사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한국 사회에서 유교를 빼고는 한국 사회가 질서가 돌아가질 않거든요. 한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유교적 사회입니다. 유교, 우리 장유유서 같은 문화 질서, 전형적인 효나 이런 것을 효의 사회적 차원이랄까, 이런 것이 장유유서 같은 질서로 나타나는데, 그런 존댓말 쓰는 거 이런 거 빼고 우리 사회가 돌아가지 않죠. 전철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었다가도 싸움이 커지는 거의 열이면 아홉의 이유는 너의 반말에 이러다가 이제 싸움이 커지거든요. 반말하는 것은 싸움의 원인과 관계없지만 싸움을 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질서를 도전하는, 반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로, 나를 무시하는 것으로 들리니까. 그래서 그런 상대방을 높이는 질서를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것은 바로 그게 유교였거든요. 유교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국 사람 중에 하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유교적 기독교인이고, 절에 가도 유교적 불교, 유교적 질서에 따라 돌아가지 순수한 절의 질서가 있는 거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옴으로써 비로소 현실주의자들이 전생 생각도 하게 되고 내세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대체로 현세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불교라는 걸 통해서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고민을 좀 진지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의 폭이 확장된 셈이죠. 그리고 이 철학을 진지하게 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천당이니 지옥이지 하는 것은 개신교나 그리스도교권에서 많이 쓰는 언어 같지만 사실 원칙 불교 용어죠. 이 종교의 상호 습합적인 예를 들자면 한도 없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한국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살고 있다는 거죠. 여기 있는 것을 조직과 제도로 절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불교인은 기독교적 요소를 가질 수 없고 기독교인은 불교적 요소를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것은 삶은 완전히 다 서로 공유하기 마련이지 않겠어요? 사실은 가톨릭과 개신교를 넓게 그리스도교 전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톨릭 안에 여러 가지 수도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침묵, 무건 수행하는 가톨릭 수도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교 훨씬 가깝거든요. 그런데 아주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개신교 분위기는 아마 화성에서 온 사람이 내려다보면 완전히 다른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달라요. 그래서 같은 종교 안에도 너무 이질적인 요소가 보이고 다른 종교 안에도 공통의 요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것을 보인다면 사람이 내면 삶을 내적으로 공유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종교를 외형으로만 판단하니까, 겉으로 드러난 언어로만 판단하니까 다른 조직이나 체계에 속하고 다른 언어를 쓰는 것 같은 순간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해버리고는, 나와 다른데 그럼 누가 옳으냐, 내가 옳은 걸까 제가 옳을까, 뭐 자기중심적으로 옳다 그러겠죠.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건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상당수 사람들이 종교적 삶을 이 교리 체계나 조직이나 제도에 제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이 우리들이 느끼시는 대로 개신교에서 그런 경향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가톨릭도 조직 안으로 들어가면 대단히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좀 무서운 데가 있는 종교랄까. 가톨릭의 조직은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견고합니다. 자기 조직 안에 속해있지 않은 사람은 외형적으로 포용하는 것 같지만 진리 차원에서 정말 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요. 저는 개신교이지만 가톨릭 학교에서 오래 공부해서 이 가톨릭의 오랜 또 신학도 가톨릭 신학을 주로 공부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느껴지는 건데, 외형적 포용성과는 다르게 내적으로 경직된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개신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거 왜 그렇게 되느냐면 조직이나 제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이거든요. 특별히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는 개신교의 그런 자세가 좀 더 심한데, 흔히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른바 근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근본주의라는 말은 대단히 종교의 근본을 추구하는 중립적 자세를 의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종교나 문화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그런 특정한 교리 체계 안에서만 진리를 찾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런 것을 한국 사람들이 정당하게 한 것인 것처럼 여겨왔죠. 사실은 근본주의적 자세가 우리 조선 시대에도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여전히 있지만 이게 대세가 될 수는 없는 구조인데도 조선이란 나라의 멸망을 경험하면서 말하자면 망한 나라의 전통적 가르침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을 통해서 뭔가 건설해 보려는 생각을 가진 민중이 많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미국의 근본주의가 납득이 잘 안 됐지만 그냥 오히려 명쾌하게 들리기도 했고,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받아들이게 된 수용되게 된 기초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상당수 종교 갈등의 문제도 자기 배타적 교리 중심으로 생각해온 데서 기인하는 거죠. 4번 어디로 가야 할까 보는데, 사실 상황이 그렇게 되면 그 문단 끝부분입니다. 갈등의 이면에 흐르는 논리를 발견하고 여기에 기초해서 효율적인 갈등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종교 갈등은 한 서너 줄 더 내려가면 거기 14쪽 아래입니다. 종교 갈등의 원인으로 흔히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다, 종교 교리가 배타적이라서 그런다, 종교 관과 세계관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다, 사회 환경에 대한 대응 방식과 인식의 차이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만약에 원인이 그렇다면 처방전도 쉽게 나올 겁니다. 실제로 이런 갈등을 완화시키려면 종교연합 행사도 개최하고, 또 종교 간 대화 모임도 활성화하고, 정부의 중재 역할도 강화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도 강화하고, 종교 간 갈등 조정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 필요하다고 많은 종교 정책 관련자들이 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종교는 정말 내면 해결되지 않으면은 외적 갈등은 언제나 끝없이 불이 늘 잔불이 꺼지고도 남아있는 것처럼 이 잔불을 마저 꺼야 하는 거겠죠. 방법론만으로 종교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종교는 좀 더 심층적인 데가 있죠. 사실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종교는 기본적으로 가치나 세계관, 교리가 달라서 갈등이 생긴다고 할 때 무슨 가치를 얘기하는 거냐, 어떤 그 교리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그것을 적절히 이해하는 과정 없이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힘과 이익의 논리로 또는 조직의 논리로 피상적으로 해결하면 언제든지 재발하기 마련인데요. 정말 제대로 된 종교가 확립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15쪽에 형용사로서의 종교라는 말은 사실 저의 언어가 아니라 일종의 대안인데, 제가 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종교학자 중에 윌프레드 캔트웰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종교 그러면 명사로 생각한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사물처럼 생각하고 외부와의 경계를 뚫어진 명사처럼 생각하는데, 종교는 명사가 아니다, 종교는 형용사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불교다, 기독교다, 이슬람이다 이런 용어를 쓰면 기독교는 이슬람적일 수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서로 명사들은 부딪히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명사적 표현보다는 불교적이다, 그리스도교적이다, 이슬람적이다, 이런 식으로 한국적이다, 민족적이다, 인간적이다, 이렇게 적이란 말은 일본어에 나타나는 형용사형 어미 전미사입니다만, 폐쇄된 명사 중심의 사유가 아니라 뭔가 개방적 형용사 중심의 사유를 하면 그 정체성이 유지되는 거면서도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게 마련이다. 불교적인 것은 불교 안에만 갇혀있지 않고, 기독교적인 것은 기독교 안에만 갇혀있지 않다는 거죠. 종교라는 것은 주어진 교리 안에 갇힌 정적이고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16쪽 두 번째 문단입니다. 다양한 외적 전통이 인간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 같은 거다. 종교는 정말 인간 내 삶이고 인간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지, 내가 내면이 어떠냐 관계없이 어느 조직에 속해 있느냐가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절이나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든 벌어질 수 있는 역동적인 사건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의미하게 앉아서 정기적 종교 의례하는 것, 습관적으로 앉아서 종교 의례하는 것이 종교적인 게 아니고,
끝없이 내면이 변화되면서 이웃을 향해 열리고 우리 사회 공공의 평화를 내면이 성숙되면서 공공의 평화를 위해서 움직이는 삶이 종교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 식의 종교관을 가지고 다양한 곳에서 종교적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쪽 아래입니다. 종교는 절대로 사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이 아닙니다. 그냥 사물이 아닌데 사물이라고 보면 종교의 업동성이나 종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내적 바탕은 눈에 들어오지 않죠. 그것을 보지 못하면 종교의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판단 역시 핵심에서 비껴가는 것이죠. 종교의 내적 측면, 즉 종교적인 가치에 중심을 둘 때 자기 우월적이고 배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에게서도 이상적 가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위선적인 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적인 사람을 불교 안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느 불교인 못지않게 불교적인 사람을 그리스도교 안에서, 당연히 천도교 안에서, 물교 안에서 당연히 볼 수 있으리라는 거죠. 스님보다 스님다운 신부님, 얼마든지 가능한 말입니다. 종교라는 외형이 아니라 종교적 삶이라는 내면적 가치에 중심을 두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눈으로 보면 이 사회동포가 다 형제자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모든 종교들이 지향하는 것이기도 하면서도 이상의 지향은 그렇게 하지만 또 그 지향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을 조직이나 제도에 속하는 것처럼 기준을 놓다 보니까 말로는 다 형제자매라고 하지만 실상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훨씬 가깝게 느껴지고 그 중심적 사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문화가 쌓이면서 갈등을 낳는 문화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여기 헌법 정신 적어놓은 거는 헌법도 세계 인권선언도 그렇고 대한민국 헌법도 종교 관련해서 아주 근대 시민사회가 합의해낸 괜찮은 내용이 사실 들어 있습니다. 그 요지는 거기 헌법 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죠?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는 입니다. 세계 인권선언 제2조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은 인종, 투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떤 종류의 차별이 없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이 선언문의 요지를 종교의 차원에서 놓고 보면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양심에도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천부적이라는 거죠. 이게 근대 시민사회의 아주 기초이기도 합니다. 수직적 사회, 누가 명령할 수 있는 사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명령은 약속한 소집단 안에서만 가능하지 대통령도 일반 시민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시민 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역할이 클 뿐입니다. 그냥 잘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클 뿐이지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사실은 있지 못하죠. 그래서 양심의 자유가 있듯이 종교의 자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라는 것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18쪽 두 번째 문단인데요. 저마다 자유란 말에 해설이 필요한데 저마다 자신의 자유를 내세우고 주장하다가 저마다 자기 자유만 내세우면 갈등으로 치닫겠죠. 그럴 때 자기 내세우는 자유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가 어떤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상태입니다. 영어로는 freedom from이기 때문에 from이죠. 몸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소극적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느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상태로서 자유를 누구든지 구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저마다 그런 자유만 구가한다고 하면 대번에 다시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두 번째 적극적인 자유 개념이 필요한데 그것은 뭐뭐으로부터의 자유라기보다는 뭐뭐으로 나아가는 자유, 뭐뭐으로의 자유입니다.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오히려 이웃과의 관계 안에 스스로를 구속시킬 줄 아는 자유입니다. freedom to이죠. 적극적 자유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종교적 자유입니다. 가만 보면은 인류의 위대한 성현들은 이 적극적 자유를 구사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웃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죠. 고통은 누구나 싫어하지만 일부러 자신의 다 정말 내적 외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고통당한 이들 속으로 일부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통 속으로 일부러 들어가죠.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향한 자유이고 대단히 적극적인 자유이고 대단히 종교적 자유라는 거죠. 이 종교에서의 자유는 뭐뭐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니라 무엇을 향한 자유, 의로의 자유가 정말 교육되어야 하고 그것이 실천되어야 하는 거죠. 이웃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한할 줄 아는 그런 자유입니다. 권리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권리가 우리가 사람은 천부적으로 인간이면 그 자체로 천부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빼앗길 수 없는 존엄성을 지닌다고 할 때 저마다 그것을 주장만 하면 역시 또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권리에도 두 가지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만들어 본 말인데요. 다 나의 권리를 얘기하죠. 나의 권리를 한자로 해서 자권, 스스로 자자 써서 자권이라고 한다면 인권에는 자권은 아주 좁은 의미의 권리인데 동시에 남의 권리를 찾아주는 그것이 타권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무슨 쉽고 권법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종교적 권리에서 중요한 것은 남의 권리입니다. 종교적인 인권은 남의 권리를 찾아주는 데서 시작되고 자신의 권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려고 저마다 하는 순간 갈등으로 가지만 남의 권리를 찾아주려고 하는 순간 평화로 나가는 거일 테니까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타권을 중시하고 나서 비의도적으로 자권이 긍정되는 방식이 참 종교적인 권리이다.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남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종교적 의무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면 거기 예수의 삶을 가르치는 하나 인용을 했는데요. 묶인 자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는 게 예수의 삶이었기도 했습니다. 훌륭한 분이죠. 이웃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일, 즉 타권을 위한 삶을 사는데 사실 그런 식의 삶은 무화적 깨달음을 통해서 참 자기를 확립해 나가는 불교적 보살의 자비정신과도 기본적으로 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타권을 중심으로 권리를 생각하지 않고 자권적 권리만 생각하니까 갈등으로 치닫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20쪽, 21쪽입니다. 21쪽으로 가서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저는 우리 사회 종교 갈등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기적으로 보면은 불행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좀 더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은 우리가 비로소 남을 의식할 줄 아는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의 반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개신교가 대단히 종교 배타성으로 인해서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 있었다면 그게 오히려 우리 사회의 다원화, 참으로 진리의 다양성을 많은 사람들하고 생각하게 해주는 계기가 역설적으로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화쟁위원회에서 최근에 종교의 평화를 위한 종교의 선언, 이른바 21세기 아쇼카 선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종교 안의 평화, 종교 사이의 평화의 문화를 확장시키기 위한 그 선언문을 만들었고 언론에 발표도 했는데 아직 초안이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게 불교 안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21세기 아쇼카 선언이 좀 종교 다원주의적 사회 속에서 진리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 선언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일부 스님들이 이것은 불교적 진리이기를 포기하는 선언이다. 어떻게 다른 것 안에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어떻게 기독교 안에 진리가 있다 그럴 수 있냐. 이제 그 말 하고 싶으신 거죠. 저렇게 배타적이고 유치한 행동을 하는 곳에 저기서 어떻게 진리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것은 기독교의 종교다원주의 논리에 불교가 놀아나는 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적극 반대를 하면서 조계종 안에 지금 갈등이 오히려 생겼어요. 평화를 위해서 만든 선언문이 갈등을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그 화쟁위원회 기획위원 중에 처음에 지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일부러 시민사회와 다른 종교인까지 포함해서 이 폭넓은 평화선언문 만든다고 저 같은 사람들 불러서 넣었는데, 사실은 처음에 2번은 회의에 참석했고 초안은 같이 검토하고 했지만 본격적인 참여를 잘 못했습니다. 회의 시간이 늘 안 맞아서. 근데 저도 몰랐는데 어느 스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지금 불교계의 이것을 아쇼카 선언을 둘러싼 기사에 댓글들에 보니까 지금 이 목사님 얘기가 이름이 자꾸 나온다. 이게 그래서 저도 듣긴 했지만 무슨 소린가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즉 아쇼카 선언을 만든 게 결국 기독교 논리 따라 막 지금 돌아가서 불교가 거기 막 지금 놀아나는 건데, 그 중심에 이찬수라는 사람이 있다. 왜 기획위원 속에 이찬수라는 목사가 있느냐. 결국 이 사람의 제글을 막 검색을 해서 분석을 하신 다음에 봐라, 이 화쟁위원회 선언과 이찬수의 평상시 언어가 막 같다. 그러면서 이게 음모론을 막 어떤 분이 막 그렇게 일이 돌아가는 거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제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종교 염려가 한편은 되었지만, 가령 아쇼카 선언관문을 만들어서 그 평화 문화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좁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 이와 같은 평화 포럼을 만드는 행위 자체는 이것으로 인한 오히려 오해가 생겨서 또 다른 갈등의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창조적인 갈등이다. 인류사에 어떻게 갈등이 없어 본 적이 어디 있었는가. 그러나 이 갈등을 해소하는 순간 더 큰 평화의 문이 평화의 문으로 나아가게 한 길이 닫히는 것이기 때문에, 소모적, 파괴적 갈등이 있는가 하면 창조적 갈등이 있게 마련인데, 종교인의 할 일은 정말 이 창조적 갈등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도 하겠다 하는 것이 이후의 요지입니다. 결국은 평화라는 것은 대단히 적극적 가치이지만, 생각해보면 한 번도 제대로 평화를 이루어본 적이 없는 것도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갈등을 의식하고 극복해가는 과정이 바로 종교적인 길이고, 그 길에는 자기의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대단히 보살적, 이 타권적, 그리고 적극적 자유를 그런 신념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오히려 제한시키는 그런 식의 종교인들의 역할이 우리 사회의 평화의 문화를 진작시키고 기초를 다져가는 작업을 온 것이고, 그분들이 종단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이 시대의 종교인이다 라고 판단하게 될 때가 저는 100년 이내에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향후 종교는 어떤 조직에 속했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내적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가지고 종교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때가 오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정도로.